오늘 본문이 길기도 하고 내용이 그렇게 썩 잘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초막절 8일째 날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말해준 거에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쭉 되어지는 건데 본문이 길어서 그렇지 우리가 이거를 계속 쪼개서 좀 설교를 하면 더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조금 2배 분량의 양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설명은 하지만 가장 핵심 메시지인 이걸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네. 그런데 제가 한번 바꿔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진리를 아십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진리에 증언하러 왔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뒷얘기가 없습니다. 그때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리가 잘 아는 단어고 많이 듣기도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지 않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어느 지역에서나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어떤 명제 이런 것들이 진리죠. 예를 들면 쉽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게 지역마다 다른가요? 과거와 지금은 다른가요? 아니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수학적 진리인데 이게 미국하고 한국이 다를 수 없고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죠. 지구가 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것도 뭐 한동안은 몰랐던 때가 있지만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적 진리, 과학적, 물리적 진리, 뭐 철학적 진리,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진리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한데 진리를 아느냐? 라고 물을 때 뭘 대답을 해야 되지? 어떤 걸 말하는 거지? 이러니까 여러분이 복잡했을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알죠? 이 대학교마다 이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말을 참 많이 썼고 특별히 미션 스쿨로 시작하는 대학들은 그걸 교훈으로 하는데 이 연세대학교 또는 부산대 이 대학교의 교훈은 바로 오늘 본문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전의 한남대학교는 진리 자유 봉사, 한신대학교는 진리 자유 사랑, 그리고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교는 라틴어로 베리타스인데 다 진리라는 뜻입니다. 서울대 고려대도 자유 정의 진리 라틴어 베리타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들은 진리를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 좋아할까? 왜 그걸 쓸까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에서 많은 학문들이 가르쳐지고 많은 지식들이 가르쳐지고 연구되면서 이 진리라는 말 여기서 좋게 여기서 썼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걱정되는 건 바로 이 성경에 나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진리와 그들이 대학교에서 쓸 때 그 진리가 과연 같은 것이냐? 많이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진리를 알지니 이것으로 유튜브를 검색하면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들 강의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목사님들 제가 이제 주요 부분을 딱 발제해서 들어보면 해석들이 다른데 더 재미있는 것은 법륜 스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법을 하고 무슨 마음수련원의 원장님도
설법을 하고, 이 본문이 불신자, 무신론자뿐 아니라 타종교를 믿는 사람도 이 말을 차용해서 설법을 하고 강연을 하니 과연 성경적 가르침이 제대로 나올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사실은 열심히 말씀대로 해서 나름 일리가 있지만 사실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고 과연 제대로 해석이 된 건가 하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앞에서부터 설명은 해드리긴 하지만 과연 진리가 무엇이고 예수님 말한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만을 분명히 또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초막절 7일이 명절이 끝나고 마지막 날이 바로 이 밤에 시작될 때 빛의 축제가 있고 기억나시나요? 여인의 뜰에 4개의 큰 22.5m 기둥이 있고 거기 밤새 불이 비쳐서 축제가 있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행음했던 한 여인이 끌려 나왔죠.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끌고 나온 자나 끌려 나온 자나 다 어둠에 있기는 주님의 눈에 볼 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했지만 그 여자는 다시 지을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58,000%. 얘기했죠? 반드시 죄를 지으니까 안 되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여인이 정죄받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딱 가르쳐 주는데 나를 따르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죄에서 정죄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것이다. 복음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그런데 이것이 반론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 이 말 듣고 에이 거짓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지금 따지고 드는 거예요. 거짓말 마 이거죠. 그 내용이 13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거짓말이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내 말이 참돼 라고 반론을 하는 게 20절까지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반론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 이거를 설명하는데, 내가 맞는 것, 네가 틀린 것, 그게 14절에 이렇게 처음에 표현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참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참 듣고 나서도 이게 지금 뭔 말이래?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요. 이게 한 단계 건너뛰어서 그래요. 자,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자, 예수님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 어디에서 와요?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보냄받고 오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가 어디서 왔다 그래요? 갈릴리 총구석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로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주장하는 주장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 사명받고 이거 하라 그리고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다리가 지금 빠졌지만 참이신 하나님의 정가를 받고 사명을 받고 말하는 내 증언은 참일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나를 외모만 보기 때문에 갈릴리 총구석에 온 요셉의 아들로 생각하니까 내가 생명을 준다라는 말을 거짓이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틀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율법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16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조금 이해가 우리도 잘 안 될 수 있지만 율법은 최소한 증언이 참인 걸 증명하려면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두 명 있어. 첫째, 내가 나를 증언하고 그리고 내 아버지가 날 증언해. 근데 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눈에는 하늘 아버지라고 안 믿으니까 요셉으로 하는 거죠. 자, 네 아버지가 증언해? 그래, 네 아버지 어디 있는데? 이 말 속에는 당시 예수님 공생애할 때 요셉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미쳤네. 네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다고 죽은 아버지 데리고 와봐. 완전히 미치광이 거짓말 장이처럼 코숨 치면서 되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명해도 알 수 없는 그들에게 안타깝게 이렇게 19절에 말하죠.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니까 너희들이 요셉인 줄 알고 이런 질문들을 하는구나.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주 이제 의미심장한 선언을 해줍니다. 그게 21절이에요. 21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먼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선언입니다. 그들은 평생 바리새인으로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죄 가운데 죽을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 흠없고 율법으로 무음하다고 깨끗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아직 못한다면 똑같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할 거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바리새인처럼이 아니라 난 나름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나는 남에게 해 안 끼쳤어. 내가 법을 안 어겼어. 이래서 너는 죄 가운데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제외될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보면 우리 모두 너무너무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결국 가늠하다 잡힌 여자나 깨끗하다고 잘난 체하는 유대인이나 다 죄 가운데 죽겠고, 이게 엄중한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데 내가 혹시 안 죽을까 봐 내가 죽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여러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저도 그렇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뭔 지식을 배우고 뭔 일을 해도 우리는 죄 가운데 죽는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아니 왜 꼭 그래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다음 말이 그래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먼저 말하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하니까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것에 마음이 찔려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하는데 오지 못한다? 요걸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다 어디 간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선민이고 난 천국 가. 근데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와 우리가 같은 곳에 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천국 가면 저는 어딜 가야 돼요? 예수는 지옥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나온 대답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살하면 지옥 중에 제일 아래 바닥에 밑바닥 지옥을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니까 같은 데를 못 간다고 하면 저가 자결이라도 하려는가? 지옥 맨 밑바닥에 간다는 뜻인가?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완전히 뒤바뀐 거죠.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집에 갈 거고 너는 종은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나중에 얘기하지만 너는 쫓겨나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며 이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야 라는 의미를 얘기했는데 이들은 뒤바꿔서 우리는 천국 가니까 저는 자살해서 지옥 바닥에 간다 보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하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 쉽게 설명하는 게 2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자, 여기 아래 위는 구분할 수 있죠? 아래는 어딜까요? 위는 어딜까요? 위는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런데 너희는 아래는 어딜까요? 세상을 말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죄악투성이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속한 자 중에 죄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참고 구절로 두 구절을 볼 건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죄죠. 안목의 정욕, 죄죠. 이생의 자랑, 다 죄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은 모두 다 죄악이다. 자,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죄와 허물로 죽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죽었을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난 세상을 쫓아야지 나는 안 쫓아야지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예 없이 다 세상 풍조를 쫓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따랐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없이 본질상 축복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가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이 살리지 않으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뭐예요? 본질이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고 죄를 짓다가 가만히 있으면 진노받고 죽는 게 우리의 실존이다. 그래서 죄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 이유 때문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세상에 속한 너희는 죄를 짓다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해답이 하나 나오는데 제가 성장반이고 성경 공부할 때 꼭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궁금해했던 조선시대 사람은 지옥에 가나요? 복음을 듣지 못한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지옥에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부분 기억하시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죽을 병입니다. 암 말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주 신약을 개발했으니까 이 약을 먹으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안 믿었어요. 그 약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었어요. 자, 이 사람이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 사람이 약을 내 입에 강제로 집어넣어서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암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암 때문에 죽은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당,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텐데 안 믿었더니 하나님이 괘씸해서 나를 지옥에 던져 넣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다 죽어야 되는 인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세상에 속하여 났고 세상에 죄를 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지옥 가고 죽을, 이게 우리의 기본 베이스예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에 살던 애기든 태아든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복음은 못 듣고 죽은 사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인 거지 하나님이 그를 죽인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도 억울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오히려 공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살려줘? 이게 불이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대로 법대로 마땅히 죽어? 이게 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세상 사람도 예수 안 믿고 죽어서 하나님이 나를 죽였다 이렇게 억울하고 원망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아들 죽여서 그 살릴 수 있는 길을 줘서 몇몇을 살려냈다면 그는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인 그 공로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은 공의대로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죄 가운데 죽을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 은혜를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시고 바르게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너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요.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25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은 나는 처음부터 있는 자라고 너에게 말하여 왔다 이 뜻이에요. 처음부터 계신 분 사람 중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 알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예. 이 말에 알파, 처음, 시작 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보여주는데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처음부터 있는 자라고 내게 말하여 왔던 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해주는데 31절 오늘 하이라이트.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첫 질문 진리가 뭘까 하는 걸 지금 풀어갑니다. 자,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냥 예수님이 다짜고짜 진리를 알지니 넌 진리를 알아야 돼 명령어가 아닙니다. 이거 이 문장만 유명하니까 딱 이 문장부터 시작하니까 진리를 알지니부터 시작하니까 너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 문장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다르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 이 뜻이지 진리 알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내 말. 이 내 말이 중요한 거죠. 내 말. 내 말에 거한다는 건 흘려듣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자꾸 되새기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했더니 진리를 알게 돼. 그러면 이 진리가 어디에서 밝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딱 잘못 해석하기 쉬운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말씀하고 뒤에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결과를 딱 보니까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데 뒤에 가니까 아들이 자유롭게 하니까 아들과 진리가 쌤쌤이 이렇게 딱 대입을 해서 진리는 예수구나.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저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한복판에 있고 중심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진리 이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 그래서 뭐 진리는 사상이 아니고 인격이다 이런 가르침 저는 옳지 않게 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진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내 그 말을 마음에 두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과연 그런가 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논증을 할게요. 첫 번째 26절 보십시오. 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자, 나를 보내시니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참되시네. 이 참되심에가 진리의 같은 뜻이에요. 진리의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알레세스라고 하는 게 참된 시고, 진리는 알레시아입니다.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 진리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알레세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 자, 참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말씀을 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들었는데 그 들은 그것을 내가 세상에 뭐하노라?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자, 또 28절에도 그렇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뭘 가르쳤어요?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제일 8장 40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자, 여기 분명해지죠. 예수님이 지금 뭘 말해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제가 다 말을 하지 않는데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46절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다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 진리의 원천이시고 참이신 그 하나님으로 들은 진리를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 이게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귀결이죠. 그리고 바로 아들이 말한 진리를 잘 배우면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게 바로 문맥에 맞는 건데, 그러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거, 그 말한 내용이 대체 뭐예요? 진리가 뭐냐고 할 때 예수님이 진리를 아버지께 들어서 우리에게 말한 게 진리래 까지는 아는데, 그러면 그 진리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많은데 그 많은 내용을 다 진리로 우리가 외워서 그걸 지켜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앞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도 만나고 수간성 여인도 만나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해서 뭐 말하고, 이런 얘기 중에 가장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반드시 전해야 될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걸 세 구절만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니고데모 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죽음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는, 잘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마다, 전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 선행을 행하는 자,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아니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 중에 예외 없어요. 이방인도 상관없고 범죄자도 상관없고 여자도 상관없고 노예도 상관없어요. 이게 진리. 믿는 자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한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내 말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똑같죠. 자, 정리해 봅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듣고 말한 말이 진리인데, 그 말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진리의 내용이에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선포한 진리이고, 이게 복음이고 구원 진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들, 대학교에서 진리를 배운다 해서 그 진리들 다 아니고, 바로 성경에 진리가 나오지만 그 모든 진리 모호한데 하지 말고, 딱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한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이 진리는 오직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 명제가 진리다. 믿으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자유를 꼭 얻어야 되느냐? 뭐 다음 주에도 하지만 오늘 간단히 얘기하면, 이들이 물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를 얻어야 되냐고, 그게 뭔 말입니까? 라고 따져 물으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도 종이 된 적이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고, 바벨론 포로 생활했고, 헬라나 로마 시대의 식민 통치하에 조공받치면서 지냈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반론이 오히려 터무니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신학자들의 해석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는 잠깐 누구의 속박을 받는 것 같지만, 영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우상 숭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는 데 바리새인들은 열심이었고, 그 종교적으로는 남에게 끌려서 종이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나 다른 신 하지 않은 그러한 의미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한 것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정확한 이 말은 잘 모르는데 하여간 신학자들의 해석이 그렇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하길 뭐라고 하느냐면,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말, 꼼짝없는 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고 가늠하다 연장에 잡힌 여인이고 저와 여러분도 다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즉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비참하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울며 그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이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해줌으로 우리가 그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복잡하셨죠? 네.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처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잘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구원 얻는 이 복음 진리의 경고에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때 끝까지 가는데 흔들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사망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의 종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은혜 잊지 말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